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그 마태복음 27장입니다. 27장이 좀 길어요. 특별히 이제 요 부분을 26장, 27장, 28장 이 부분을 다루면서 이게 굉장히 그 복음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기대를 좀 했는데 기대를 하면 구도자들이 안 보입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그래서 좀 아쉬운 마음이 있는데 어쨌든 27장을 전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독을 좀 하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네. 66절까지 굉장히 긴 절이죠. 오늘 읽은 이 장면은 마태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세세하게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등장인물들이 나오죠. 그리고 재판 과정이 세세하게 기록이 되었고 그 재판 과정 속에서 증인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제자들이 어떻게 주님을 배반했고 또
또 유다는 죽기까지 했는데 그 세세한 증언들이 기록이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와 같은 사건들을 이렇게 세세하게 자세하게 그리고 현실성 있게 현실감 있게 기록하는 이와 같은 기록 방법은 고대 문서에는 없어요. 그래서 고대 문서들을 찾아보면은 고대 문서에서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에는 이와 같은 기법이 기록된 것을 보기가 어렵다, 거의 없다. C.S. 루이스가 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 성경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본 이 마태복음 27장 성경 전체가 그렇지만 27장에 나와 있는 우리가 읽었는데 이 내용들은 굉장히 현실감이 있고 세세하게 마치 현장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와 같은 것은 그 사건을 직접 목격하고 그리고 여러 자료들을 모아서 이와 같은 것들을 현장에서 보는 것처럼 기록하지 않은 이상은 이렇게 기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비평가들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된 이 27장, 특별히 이제 주님의 십자가와 죽으심에 대한 이와 같은 내용은 가상적인 것이나 또는 만들어진 가설이 아니라 현재적이고 현실이다. 그리고 목격자들의 증언이다. 그리고 이것을 기록한 저자는 그것을 마치 본 사람처럼 생생하게 기록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이 내용은 어느 정도 이제 다 우리 성도님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 내용과 이제 곁들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의 성경 구절이 또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로 9절입니다. 1절로 9절까지만 1절로 9절인데요. 네. 이사야서 53장 1절로 9절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한 것들을 또 다른 측면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9절까지 역시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그러한 손같고 다른 땅에서 나온 흙이 같아서 온 모양도 없고 문제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나의 양 같아서 그를 향하여 각기 죄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쉼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9절까지만. 이것은 이사야가 기록한 내용이잖아요. 이사야는 이 사건이 있기 전 700년 전 사람입니다. 700년 전에 그는 성령의 감동으로 메시아가 어떻게 고난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기록을 해놨고, 우리가 복음서 이제 4개를 다 볼 때 이와 같은 그 예언, 그 메시아의 순환 과정이 그대로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후에 그의 베드로 전서에서 이렇게 요 내용을 이사야서의 내용과 그리고 실제로 그가 목격한 주님의 그 고난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보게 되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사도 베드로는 이사야서에 있는 그 내용, 메시아의 고난이 예수님에게 이루어진 것을 그는 확인했고, 그리고 그 내용 그대로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 그대로 죽임을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내용 중에서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그 예수님의 순환 모습인데 그 이유가 뭐냐? 4절부터 6절까지를 조금 더 보게 되면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라고 하는 그 내용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이렇게 고난받으시고 죽는 이유가 뭐냐? 4절부터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렇게 표현한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징벌을 당하시고 고난 당하시고 슬픈 이유는 바로 우리의 질고를 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못에 찔리고 창에 찔리셨는데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이 십자가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오늘 그 본문으로 우리가 잡은 마태복음 27장에 그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이제 설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내용들을 간단하게 그 단락단락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충 말씀을 드리고 일절에 보면 이 공회의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의논을 했죠. 우리 지난주에서. 그리고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 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3절부터 그 10절까지는 가룟 유다가 그 자결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4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이랬거든요. 그리고 4절에 보면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유다는 회개한 걸까요? 회개한 모습처럼 보이잖아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유다가 회개를 했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스스로 뉘우쳤다 그랬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거든요. 그리고 그가 고백하기를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그 돈을 돌려주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안타까운 장면이지만 이것이 유다의 마지막이고, 제가 여기에서 조금 그 예전부터 아주 오래 전부터 그 이 내용을 읽을 때마다 이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4절에 보게 되면 그가 이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돈을 갖다 주면서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하니까 그 사람들이 말을 해요.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요,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을 해서 그들과 합의할 때 그들은 좋은 유다의 결정대로 생각대로 좋게 대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그 유다가 처음에 찾아왔을 때 그걸 굉장히 좋게 여겼거든요. 그런데 유다가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이것을 돌려주러 갔을 때 그들이 하는 말은 참으로 참담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게 너와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속아서 이제 지옥 문 앞에 도달했을 때 사탄은 이야기할 것입니다. 너와 나는 상관없다. 너가 당해라. 너가 한 것이니까 너가 당해라.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믿지 않는 것은 자기 결정이기도 하지만 많은 부분 사탄과 결탁을 한 거거든요. 공중에 이 권세 잡은 자와 결탁을 해서 그는 믿지 않고 예수님을 팔아 넘긴 유다와 같은 죄를 본인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에 가서 그가 나는 누구 때문에, 나는 무엇 때문에, 나는 저 마귀 때문에, 저는 제 잘못이 아니고 속았습니다, 여러 가지 변명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 그의 옆에서 조롱하며 비웃는 사탄은 말할 것입니다. 나는 너와 상관없다. 아니 왜 그때 나에게 믿지 못하도록 그거 다 거짓말이라고 했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변명을 해도 나는 너와 상관없다. 너가 당해라.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유다는 거기에 넘어갔습니다. 어쨌든 그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어요. 그때 주님의 눈을 쳐다보면서 그는 주님이 정말 그 죄가 없으신 분이고 주님의 예언이 들어맞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여기 가룟 유다도 주님을 배반해서 주님을 팔아 넘겼는데 그도 주님이 무죄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이 이제 기록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어지는 것은 제자들의 부인과 관련돼서 제자들이 비록 배반했지만 여전히 주님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이제 그 총독에게로 넘겨지잖아요. 빌라도 총독 앞에로 넘겨집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총독 앞에 섰고 총독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내 말이 옳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재판을 하는데 그는 공직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판결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판결을 내리려고 예수님의 어떤 이 죄목이 뭔지를 들으려고 보니까 이 사람에게 죄가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나타나요. 그리고 오히려 이 대제사장이라든지 장로들의 이런 그리고 그와 함께 온 이 증인들의 고백, 이와 같은 그 증언들이 서로 맞지 않고, 그리고 그것으로는 예수님을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판결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태도를 볼 때 빌라도는 죄 없는 것을 예수님의 대답과 태도를 보면서 빌라도는 알았어요. 그러니 게다가 그의 아내조차도 어떻게 했어요? 빌라도에게 이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조언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어쨌든 빌라도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보면서 그가 재판을 해서 이 사람을 죄인으로 몰고 가가지고 이 사형 선고를 내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 스스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가 한 가지 방책을 마련해냈는데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인 것을 알고 누구에게로 보내요? 헤롯에게 보냅니다. 누가복음 23장에는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나서는 헤롯에게 보내요. 왜냐하면 헤롯에게 보내서 헤롯의 어떤 처리를 헤롯이 좀 처리해 주기를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헤롯도 다시 돌려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빌라도는 다시 예수님을 다시 재판하게 되었는데 재판을 해도 죄가 발견되지 않으니까 그는 또 한 가지 묘책을 내죠. 그게 뭐예요? 예. 명절이 되면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잖아요.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데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은데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확실하게 풀어주려고 하니까 가장 잔악한 그 당시에 바라바라고 바라바라고 하는 이 유명한 죄수라고 그랬잖아요. 이 유명한 죄수인 이 바라바를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해요. 이것은 빌라도가 하나의 계책을 쓴 거예요. 왜냐하면 바라바는 너무나 유명한 죄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라바를 사형에 처하고 예수님을 풀어줍시다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시기로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빌라도는 서로를 대조시켰을 때 아무리 봐도 예수님은 무슨 소동을 일으키거나 밀란을 일으키거나 죽일 만한 죄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구하려고 했지만 군중들과 대제사장들은 바라바를 놓아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계속 수세에 몰리는 거예요. 계속 수세에 몰려서 이제 어떻게 하지? 하다가 또 한 가지 마지막 계책을 낸 게 뭡니까? 때려서 놓겠다는 거예요. 채찍질을 하고 때려서 놓겠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계속 아우성을 치고 막 밀란을 일으킬 것처럼 소동을 일으킬 것처럼 협박하고 그러다가 막 그렇게 하는데 저쪽에서 한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왕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왕이라고 하는 것을 놓아주면 우리에게는 누구밖에 왕이 없다고요? 가이사야에게는 왕이 없다. 당신 저 사람을 놓아주면은 이 가이사를 대적하는 거다. 가이사에게 충성을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이 말이 딱 사방에서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빌라도는 그 당시에 여러 가지로 로마에 잘못한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결국 이 군중들의 소리에 의해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는 것을 우리가 이 대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 예수님이 붙잡혀서 안나스에게 갔다가 가야바에게로 가죠. 그죠? 당시에 대제사장인 그 안나스가 이미 대제사장에서 은퇴했는데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사위인 가야바에게 가서 이제 재판을 받는데, 재판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재판 아닌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공회의원들이 어떻게 해요? 죽이기로, 이것은 이제 죽이기로 결정을 하고는 다시 총독에게로 넘겨요. 그러니까 어떤 일종의 종교 재판을 통해서 사형 선고를 내린 다음에, 그리고 다시 그 법정, 진짜 법정이죠. 이것은 세속적인 법정이죠. 이 법정 빌라도에게로 넘겨가는데, 이 빌라도가 결국 사형 선고를 언도하고 십자가에 그냥 넘겨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럼 이 재판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이 재판이 어떤 재판이었느냐? 우리가 알다시피 이 재판은 불법적인 재판이었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 불법적인 재판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제 그 언급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이 법정 자체, 그러니까 예수님의 문제를 그 결정하는 이 법정 자체가 불법이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했어요? 가룟 유다가 넘겨주겠다, 그렇게 하면서 돈을 주기로 약속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 공회원은 가룟 유다하고 짜고 친 거예요. 그냥 그 자체가 불법이에요. 왜냐하면은 판결해야 될 사람들이 돈을 주고, 그 뇌물을 주고, 그 사람의 그 증언을 통해서 이것을 그 재판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유다와 어차피 연루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 시초부터, 처음부터 이 재판의 문제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유대인의 법률이 요구하는 대로 피고로부터 명확한 진술을 얻어내야 되는데, 거기서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줄 만한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증인들이 왔지만 증인들의 말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앞장에서. 그러니까 증인들의 말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예수님을 죽일 만한 그런 죄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넘겨주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혐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만들어서 넘기려고 하는 그 시도 자체가 불법 재판입니다. 세 번째는 그것과 연관돼서 그 당시에 이 가야바 그리고 이 공회의원들은 그 판사이면서 검사의 역할도 한 거예요. 판사이면서 검사의 이 두 가지 역할을 다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이 사람들은 재판장 자리에 앉았는데 그들은 이미 유죄 판결을 내린 다음에 계속 공소를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재판장인 대제사장 가야바가 증인들의 말도 맞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딱 전제하에 했기 때문에 이게 그 재판이 제대로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던진 질문이 있죠. 그게 뭡니까? 내가 너의 입으로 말해라. 내가 정녕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냐? 바로 그 아들이냐?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렇다. 너희들이 장차 내가 보좌에 앉은 것과 그리고 구름을 타고 오는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이것은 가야바가 여러 가지 그때 당시에 그 많은 그 어려움들, 증인, 그런 명백한 죄의 이 내용 이런 것들을 그리고 혐의 사실을 발견을 해서 빌라도에게 넘겨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려워하던 차에 더 이상 듣지 않아도 되는, 우리가 더 이상 증인을 요구하리요? 참남한 그 신상모독죄를 적용을 해서 죽였는데
죽이기로 결정을 했는데 사실 그와 같은 죄목으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죽였다 하더라도요. 그 당시에 로마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은 그렇게 해도 가능했어요. 이 공회들 우리가 죽일 죄를 우리에게는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라고 했지만 그 당시에 실제적으로 식민지들에서 이제 벌어지고 있는 이런 내용들의 이 재판 결과라든지 재판의 내용들을 보면 그런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에게 넘겨서 이 사람들은 확실하게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아마 그것은 그 당시에 이 환경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이 불법 재판이라고 하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에게는 누가 없었어요? 예수님에게는 변호사가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요. 베드로가 부인하면서 저주하고 유다도 그랬고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 혼자 거기에 외롭게 투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주석사라든지 다른 곳에서 이 재판의 이 결정적인 불법성, 이건 뭐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밤에 잡혀서 새벽까지 끌려다니면서 이 깊은 밤중에 재판을 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서둘러서 순식간에 일사천리로 그냥 쫙 진행시켜 가지고 사형 언도를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깊은 밤중에 굉장히 서둘러서 이 내용을 마쳤고 이 심야에 사내들인 공회가 소집된 그 자체 심야 재판, 이것은 그 당시의 법으로 위법이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심리가 끝나가지고 사형을 이 사형 선고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심리가 끝나고 내용이 다 이제 결정이 된 다음 한 하루나 이틀 정도 지난 다음에 사형 선고를 내려야 돼요. 왜냐하면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최소한 그 다음 날까지는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로 넘겨버렸어요. 그리고 그런 사건이 이런 큰 명절 때에는 그런 심리라든지 고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근데 이때가 언제예요? 6월절이었잖아요. 6월절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명절날에는 이와 같은 고소라든지 이런 심리라든지 판결에 대해서 내릴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그때 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재판은 불법적인 재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판 과정이 다 불법이었는데 제가 이제 요 내용을 보면서 몇 가지 좀 찾아보다가 한 가지 이렇게 참 감동이 되고 정말 그렇다 하는 생각을 그런 내용을 좀 보게 됐는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야바라든지 헤롯이라든지 빌라도라든지 그 앞에 다 이렇게 앞에 끌려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마치 재판을 받는 모습처럼 기록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안나스에게 갔다가 가야바에 가서 신문을 받고 그리고 빌라도가 헤롯에게 보내서 헤롯 대왕 앞에 가서도 주님이 서게 되고 그리고 빌라도 총독 앞에서도 서면서 재판을 받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신문을 통해서 대답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재판했다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 앞에 재판받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대답이나 예수님이 바로 내가 그다. 너가 제대로 말했다. 내가 바로 그 인자다. 예수님의 그 의연한 태도, 그리고 그들의 눈을 보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그 응답, 그리고 그 불법 재판이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여러 가지 고소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고 묵묵히 그들을 대했던 이런 모습들은 결국은 그들이 예수님을 재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재판한 것입니다. 그들의 불법성, 그들의 악랄함, 그들의 어떤 그 옹졸함과 그 가증함, 시기, 그리고 그들의 거짓된 종교심, 백성들의 어떤 그 신망을 얻기 위해서 버려버리는 내용, 그리고 의로운 자 앞에서 가증스럽게 헤롯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에게 혹시 뭔가를 기대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 그런 모든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마음 상태, 그들이 그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들 나름대로의 방법들이 재판 과정에서 오히려 예수님 앞에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은 거꾸로 된 거예요, 사실상. 결국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헤롯도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도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정치, 종교, 사회, 이 모든 총괄하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 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들의 마음에 있던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범죄한 내용과 죄상들이 예수님 앞에 다 그대로 드러날 것입니다. 여기에서처럼. 이것이 예수님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실제적인 그 뒤에 숨겨진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라든지 가야바라든지 헤롯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과 대면해서 그들의 본 모습을 예수님 앞에 드러낸 그런 것처럼 언젠가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우리는 언젠가 예수님 앞에 설 것입니다. 대면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에게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 속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이 재판을 받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예수님 앞에 선 모든 사람들을 총망라한 것이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되어 있다. 나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내용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절 한 절 다 살펴볼 수 없고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총독이 깜짝 놀랐죠. 막 고발하고 막 이렇게 죽이라고 막 할 때 예수님이 아무 말씀을 하지 않거든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은 이미 겟세마네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이와 같은 장면은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보여줬던 순종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예수님은 복종하셨고, 그리고 히브리 기자도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을 배워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종을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순종하셨는지, 아버지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 뜻에 그것이 비록 십자가라 하더라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모습이 바로 이 십자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이제 그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이것은 이제 복음적인 내용인데,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사람들의 죄의 심각성을 우리는 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분은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분은 메시아입니다. 사람들이 너가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죄패는 유대인의 왕,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와 같은 단어를 계속해서 던져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는 말입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이렇게 죽었으니 예수님의 말대로, 예수님의 주장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유대인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한다면 왜 이렇게 죽어야 하셨을까요? 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이대로 끌려가시면서 이대로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방법을 택하신 것은 바로 아까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이라든지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라든지 거기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5장 21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여기 보면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죄 그 자체가 되실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했기 때문에.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때문인데, 우리 때문에 나의 죄 때문인데, 그럼 나의 어떠한 죄,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럼 그것이 크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것이 무엇이길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십시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그분이 나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죄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나를 대신하신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내가 죽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죄인인 나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죽으셨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죽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인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처리하실 때 우리와 같은 이 죄인은 죽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죄에 대한 처리를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합니까?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우리 일반적인 사람, 이 사회 통념상으로 사람들은 뭔가 이 사람에게 어떤 그 의로운 것을 집어넣으면 그 사람이 의로워지는 줄 알아요. 어떤 사람에게 어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으면 이 사람이 교육을 통해서 개선될 걸로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에게 어떤 도덕적인 양심을 막 쏟아부으면 이 사람이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서 잘 보여주면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은 그와 같은 교육이라든지 도덕적인 양심이라든지 종교라든지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사람을 개선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말고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다면 그 방법을 쓰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죄를 처리하실 때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처리하신 것은, 우리 인간은 내가 갖고 있는 이 죄성, 죄의 문제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개선을 시키거나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십자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면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왜 나는 변하지 않을까요? 내 속에 뭔가 어떤 새로운 의로움, 어떤 그 또 다른 어떤 지식, 어떤 영적인 것, 뭔가를 막 집어넣으면 내가 변화되고 바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심지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그런 것들이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고 좋은 것들이지만, 그런 것들을 잘 하면, 학문적인 걸 집어넣으면 그 사람이 변화될 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을 때 한 번 필요한 복음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산다 그랬어요. 복음으로 산다. 그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살았고 그와 함께 산다 그랬어요. 내 안에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 복음을 과거에 내가 구원받을 때 한번 필요했던 내용으로, 그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은 것으로 과거적인 사건으로 넘겨버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변화가 없어요. 왜 변화가 없느냐? 이 진정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내 속에 집어넣으면 그 집어넣은 것으로 내가 변화될 줄 알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내가 변화될 수 있는,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하나 있다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심 뿐입니다. 거기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가 뭔지를 내가 진정으로 깨닫게 될 때 나의 삶 자체도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단지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가 아니고 나의 삶이 변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들이 뭔가
어떤 율법적인 것이라도 그런 거라도 막 집어넣어서 너희들 안에 거룩한 것을 집어넣어서 교육을 받고 공부하고 생활하고 뭐 그렇게 해서 너희를 좀 변화시켜봐 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것이라면 주님이 죽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 새로운 것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면 되니까.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뭡니까? 옛사람을 타고난 우리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이 죄의 속성,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개선의 여지가 없다. 변화의 여지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죽이는 것밖에 길이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왜 주님이 거듭나야 된다? 사도 바울이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 왜 자꾸 이런 표현을 쓸까요? 새 사람 되기 위해서, 새로운 피조물 되기 위해서 여러분 속에 집어넣은 것이 있습니까?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서 뭔가 여러분들 속에 집어넣은 게 있습니까? 그런 것이 있다면 그건 가짜입니다.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내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내게 뭔가 새로운 것을 집어넣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것처럼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 6장 17절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그랬어요. 본래 죄의 종이더니.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에요. 죄의 성향, 이 죄가 너무 좋은 사람들이에요.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 너무 좋아서. 왜? 죄의 종이고 죄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그런 존재 가치거든요. 그걸 어떻게 개선시킵니까? 여러분 개선시키려고 하니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벗어나고 의의 종,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겠지. 뭐 기도 좋은 거니까. 성경 공부 더 해야지. 뭔가 거룩한 것을 더 생각을 해야지. 그거 다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지만 너무나 쉽게 잊어먹고 과소평가하는 것. 내가 예전에 구원받을 때 필요했던 것. 나의 삶 가운데에서는 그것은 아주 기초적인 것.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문제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경우, 그런 그 과정, 그런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골로새서 1장에 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이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원수지간이었는데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해하게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예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서 찾을 필요도 없어요. 여기 이제 그 화평을 이뤘다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나오는 화목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화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두 친구가 막 싸우고 있어요. 두 친구가 막 서로 싸우고 있어. 이게 가만히 들어봤더니 한 친구가 저 친구의 돈을 빌려가가지고 돈을 안 갚아. 그래 왜 안 갚냐고 막 싸우고 있어. 그런데 한 친구가 딱 나타나가지고 왜들 그래? 왜들 잘 지내다가 왜들 그래? 저 친구가 내 돈을 안 갚잖아. 갚기로 한 날이 벌써 몇 번 지났는데 그래 얼마인데 얼마야? 그래? 내가 갚아줄게. 이게 뭐예요? 자, 그러면 이 새로운 친구가 그래 내가 그럼 대신 갚아줄게 하고 갚아줬어. 이게 뭐예요? 이게 화평이에요. 화평. 이 친구는 이 모두를 화목하게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대신 갚아준 거예요. 그리고 대신 갚아줬으니까 돈을 빌려준 친구하고 돈을 빌려간 친구는 이제 어떻게 돼요? 화목하게 되죠. 이거는 화해예요, 화해. 서로 화해가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돈을 대신 갚아줬기 때문에. 싸우지 말아라, 이제는 서로 화해해.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뭐라고요? 그 의로우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는 마음으로 원수가 된 사람, 도저히 하나 될 수 없어요. 나중에 여러분 에베소서 공부하다 보면, 에베소서나 골로새서 공부하다 보면 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거든요.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말 성경에는 이 하늘과 땅 모든 것이 통일되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안 되는데 주님이 하신 목적이 그거예요. 하늘과 땅이 하나 될 수 없어요. 하나님과 내가 죄인, 이 의로우신 하나님과 죄인이 하나 될 수가 없어요. 도저히 화목할 수가 없어.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피로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신 거예요. 여기에서 화평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요구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게 화평이고, 그리고 피의 값으로 자신을 이 죄의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떻게 됐어요? 화해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서로 다른 내용이에요. 화평과 화해는 서로 달라요. 그래서 전체 화평이 이루어졌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무엇로?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십자가입니다.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해를 해? 원수지간인데 어떻게 화평이 이루어져? 화해는 고사하고 화평이라고 하는 자체가 안 될 건데. 그런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이 복음의 내용, 요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은 다른 무엇인가가 내게 새로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만이 나를 변화시켜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모든 것을 복음으로 보고 복음으로 이해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이것을 해결해 나가야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니까 계속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이게 막 어려워지는 거예요. 갈등하고 고민하고. 오늘 십자가의 내용을 이렇게 쭉 우리가 보면서 뒤에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보지 않았는데 거기 하여간 그 전반적인 의미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세부적인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한번 읽었고 거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십자가, 주님이 지신 십자가, 아마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그 부분을 좀 더 다루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된다. 나의 이 변화된 삶을 원한다고 한다면 내가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